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낮은 자 부한 자에 대한 태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갈라놓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빈과 부입니다. 가난과 부자 차이입니다. 가진 자 없는 자의 차이는 때로는 생과 죽음의 차이만큼이나 클 때가 있습니다. 상대로 가난한 자는요, 위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본문에 보면 낮은 형제와 부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란 재물과 또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권력에 있어서 열등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에 부한 형제는 모든 것을 가져 풍요로운 자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 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역시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가난해지는 아니지만 또 결코 또 자랑거리도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가난은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게으르다든가 또 놀고 먹기를 또 좋아한다든지 또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 대로 없다는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심리에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난한 자와 달리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하다는 것은 그 부정적 의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낮은 자가 어떻게 높임을 자랑할 수 있는가? 고린도서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낮은 자를 높인 이유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낮다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받는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낮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는요, 낮다는 것은요, 겸손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 즉, 겸손한 자가 낮은 자요. 낮은 자는 하나님의 자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낮다는 것은요, 소유가 없기 때문에 남에게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구하지 않습니다. 부족을 느낄 때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여러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교만한 증거입니다. 또 낮다는 것은요 명령에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자는 높은 자에게 순종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낮은 자만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은 자라고 무조건 높아지고 또 그것이 자랑거리인 것은 아닙니다. 높아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자는 나중에 자기 높음을 얻으니까 자랑하고, 높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높다는 것은요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한 물질이 등으로 갑자기 풍성한 것이 아닙니다. 높아지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높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지식을 가진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또한 모든 것을 새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사람에게서 엿보여서 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래서 높아짐은 예수님으로 말하는 새로운 지식을 갖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안 다음에 그 지식이 너무 고상하여 자기 죄과 기하게 했던 세상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자기 높임은 세상에 귀한 것들이 있지 않냐면 알았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 것들이 전부예요. 지식이, 세상의 지식, 세상의 어떤 것들이 전부예요. 또 여기서 높아진 것은 세상에 새로운 부를 가졌다는 거죠. 새로운 부. 그래서 고린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일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타났음을 기다립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다 해낼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없는 것만 이렇게 찾아요. 없는 것.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없는 것은요, 여러분 뭐가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아니 물질이 없습니까? 다만 덜 가지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없지는 않아요. 여러분 물질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여러분 돈이 전혀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덜 건강할 뿐이죠. 건강도 가졌어요. 힘도 가졌어요. 근데 우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더 뭘 가졌어요? 우리는 생명을 가졌어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을 다 가져도요. 생명이 이르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풍성 가운데 가졌어요. 주셨어요. 또 우리 풍성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없는 자 같으나 뭐랬어요? 성경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높아지면은요 새 옷을 입은 자라는 거죠. 새 입.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 입고 여러분 속에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로 더럽혀진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여러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영원히 입고 있어야 할 옷입니다. 근데 이 옷을 우리에게 갈아입혀 줬다는 거죠. 아멘. 이런 것들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는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셔요. 통이나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위를 높이시고 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늘 우리가 겸손히 우리가 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높여줍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 높여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것을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잠들게 하나님께는 소망을 두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리고 어떤 일을 높여줍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높여준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네라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 그래서 늘 겸손하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높여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골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 부유한 사람을 말하죠. 근데 부유하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충만하다. 쉽게 말하면 부자다라고 말합니다. 부자다. 그러면 부한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하나는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교만한 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다고 믿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실 신앙의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부한 자들. 이 사람이 신앙생활에 가장 불안한 사람.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보니까 선조르신까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살 때 범한 죄악들 있잖아요. 그런 죄악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도움을
못했습니까? 받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생활 가운데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공급해 줬어요. 여러분 만나로 먹여주셨고 미채로 먹여주셨어요. 물도 공급해 줬어요. 여러분 의식 문제로 여러분 옷이 떨어졌습니까? 신발이 떨어졌습니까?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옷이 막 오래 있다 보니까요, 뭐 양복도요 막 군대들 막 엉덩이는 막 구멍이 나고 또 무릎도 막 있고 구멍이 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못 입잖아요. 그래요. 막 달아가지고 오래 입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40년을 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근데 40년 동안 신발이 다르지 않았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공급하시면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선절성가가 넘어가 조심하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상소비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하셨어요. 경고. 바로 신앙의 교만한 사람이 지금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엇인 충만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겸손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받는 것이 소멸되게 됩니다. 또 여기서 본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세상의 명예 권세의 높은 자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3장 1절 권세는 누구로부터 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합니다. 권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왕, 대통령 권세도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위에서 주시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의 명예의 권세를 지는 것은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다. 왜? 언제건 어느 때건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 있다. 권세도.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또 이 부연자는 뭡니까? 물질로 부연자를 가리키는 거죠. 물질로 부연자. 세상에 흔히 말하는 물질로 풍요로운 사람, 예를 들어 거부, 부자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신 그 부자를 가리킵니다. 물질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러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러 가지 않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부자라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자가 있어요. 그에게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부자입니까? 안 부자입니까? 부자예요. 요셉도 성경 보니까 부자였어요. 신약에 나오는 아르마대 요셉 역시 부자였어요. 바나바도 역시 구보로의 부자였습니다. 빌레몬서의 수신자 빌레몬도 역시 부자였습니다. 근데요, 그때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기 소유를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소유. 난 이만큼 가졌어.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가지면 나 이만큼 가졌네 라고 자랑하잖아. 그런 거였습니까?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자기 소유가 진정 자기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소유보다 하나님 안에서 낮아짐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쓰신 거예요. 귀하게 쓰신 거예요. 우리는 돈만 가져도 난 이목가진데 좀 없는 사람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졌다고 생각되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물질을 자랑했습니까?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물질을 자랑했어요? 아르마리 요셉이 자랑했어요? 아닙니다. 구보로 자랑했습니까? 바나바 자랑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있는 거 그냥 나누는 것을 그들 보잖아요. 베푸는 것을 보잖아요. 왜? 모든 것이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그들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영적으로 교만한 자는요 늘 겸손함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난 힘이 없습니다. 난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자기 부족을 느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세상의 명예나 권세에 있다고 믿어지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또 인정하라. 라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뭐니까 물질의 번자는요 풍요로움도 역시 하나님께 주셨으므로 내가 누리고 있다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걷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걷어갈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부한 자는 제라자점을 자랑할지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걷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라. 그렇게 받아들이라라는 거죠. 아멘. 그렇다고 부자가 자기는 가난한 자라고 거짓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라는 거죠. 고린도서 4장 7절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제게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이 있고 우리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대로 잠언에 보게 되면 잠언의 말씀 30장 7절에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굴의 잠언인데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시며 너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우리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더럽지라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부자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참 이것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부자는 어떻습니까? 배불러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너무나 부유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거죠. 세상이 좋은 거죠. 근데 가난한 자는 그 가난 때문에 도둑질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편은 내가 부한 자가 되었던 가난한 자가 되었던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늘 겸손하고 늘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가난한 자에 처했든지 또 부한 자에 처했든지 어떤 형편든지 늘 자주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 가져서 하나님 잃어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또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